창세기 4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4일 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곱은 비록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유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별 미래를 예언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를 어제 보았는데요. 그들의 행적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서 그들이 받은 예언이 그들의 행위와 분량에 합당한 것을 받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파별로 조상의 어떠함에 따라 그 지파의 복이 어떠한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부터 납달리까지는 그들의 행적에 뚜렷한 어떤 것이 기록되지는 않아서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야곱의 예언대로 훗날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다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시므로 그들의 믿음과 행위에 합당한 분량을 주셨을 것이라 보면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구원 계시로서 적당한 기록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경의 구원 계시는 힘써 배워 의미를 알고 또 후손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알게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잠잠히 맡겨둘 일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알게 하실 것은 점차적으로 더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신 것과 같이 나타난 일에 관한 진리를 배워서 율법을 올바르게 행하는 이것에만 집중을 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부족한 형편이죠. 사실 야곱 당시에 주어진 계시의 양에 비하면 구원의 역사가 오래 흘러오는 동안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려서 종말 시대의 우리에게는 성경의 거의 모든 계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봅시다.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의 축복입니다. 훗날 가나안에서 실제로 시돈, 지금의 레바논 근처의 땅을 받고 해상 무역을 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땅의 분배는 제비뽑기로 진행해서 전혀 인간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분배가 400년 전에 야곱의 축복대로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농업의 축복입니다. 스불론 지파 근처의 내륙의 땅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스불론 지파의 무역으로 얻은 풍요를 이사갈의 농산물로 상호 교환했기 때문에 생산의 즐거움이 컸을 것입니다. 단 지파는 민첩성과 계략의 축복입니다. 단이 야곱의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한 지파로서 당당하게 심판자가 배출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요. 훗날 단 지파에는
유명한 사사로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사란 심판권을 가진 정치 군사적 지도자인데요. 왕정 이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삼손은 매우 힘이 세고 날랜 사사였습니다. 길섭해 뱀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단지파가 날렘과 지략으로서 적을 치는 상황을 상징한 것입니다. 유다가 사자와 같은 용맹이라면 단은 독사와 같이 치명타를 주는 공격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단지파의 삼손이 블레셋에 치명타를 주었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사건이 적군의 말굽을 무는 것이 아닐까요? 말굽을 물면서 자신은 죽어가는 뱀처럼 삼손도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어갔죠. 그러고 보니 삼손의 마지막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마침 18절에 야곱의 탄원이 삽입된 것은 그 처절한 희생과 구원의 감격을 직감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갓지파는 용맹의 축복입니다. 훗날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요단강 바깥쪽인 동쪽의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요. 이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침략자들을 막아주는 구실을 했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갓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갓지파의 용맹스러움이 한 몫을 했죠. 아셀 지파는 옥토의 축복입니다. 훗날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가의 낮은 지대인데요. 기름진 땅이어서 수확도 풍성하고 좋은 밀과 기름이 생산되어서 왕궁의 식량으로 조달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납달리를 노인 암쌌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감탄조로 표현한 것은 풍요로운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즐기는 모습을 연상한 것인데요. 납달리 지파는 훗날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넘치는 결실의 축복, 전능자의 도우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25절부터 복이란 낱말이 8번이나 나오죠. 아주 복, 축복.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무진장 복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48장에서 이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이번에는 둘을 통틀어서 두 지파를 통틀어서요 요셉에게 다시 겹치기로 주시는 것이죠.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것은 물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기후와 조건에 관계없이 아주 왕성하게 열매를 잘 맺는데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담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혜택을 끼치는 자의 축복입니다. 애굽 총리의 생활에서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고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고 했죠. 대적의 모략과 침략을 많이 받지만 오히려 모든 대적을 이겨내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왕국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알맞은 비와 햇빛과 기온, 풍부한 수자원 등의 자연적인 혜택과 자손의 번성과 목축의 번성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영원한 산처럼 변함없이 받을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리고 요셉 지파의 후손들도 요셉처럼 뛰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뜻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뜻을 세웠나요?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오는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세에 받은 2가지 꿈을 마음에 품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찾으며 읽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입애굽과 출애굽을 통해서 수백만 이스라엘 인구를 번성시킬 꿈을 가지신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뜻을 세웠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을 대신해서 전체를 관할하며 즐겁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수십 년 내의 인내의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기로 뜻을 세웠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준비되었던 것처럼 꿈을 해몽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행정적 대책까지 즉석에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에 맞춰가겠다는 뜻을 세웠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2년 내내 하나님의 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사랑에 감동되었던 요셉이기 때문이고 그 비전을 위해 자기를 사용하고 계신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과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을 애굽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정착으로 번성할 것과 출애굽까지를 내다보고 진행한 것도 뜻을 세운 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가시는 뜻을 세우십시오.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맞이할 꿈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제자화, 제주 복음화와 세계 선교, 진리로 행복한 사회 만들기, 3년 주기 성경 공부와 성경적 규례 준수,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을 닮은 꿈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 실천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드리기를 시작했사오니 이 꿈꾸기에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뜨거운 열심으로 실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실천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